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감사와 기쁨의 사이에는 우리 between the joy and thanksgiving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11개월 동안은 우리가 좀 뒤돌아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또한 우리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다 살아있잖아요. 이것만큼 또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그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해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 시간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뻔하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질문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답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원망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또 마음에 만족으로 가득 차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마음에 불만을 가득 채운 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막 기뻐하면서 여러분 춤추시면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우울해하면서 여러분들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을 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간절한 소원들, 방금 전에 물어봤던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소원이 다른 것이 아니겠죠? 무엇이에요? 늘 감사하며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늘 만족하며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늘 기뻐하며 살고자 하는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런 소원이 항상 있거든요. 누구나 이런 소원에 대한 마음은 아마 다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 두 가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 방금 전에 읽은 시편 100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살아라. 오늘 본문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기뻐하며 살아라. 두 번째는 감사하며 살아라.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살아야 될지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우연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요, 이 기쁨이라는 것과 또한 이 감사라는 게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꼭 세트로 자주 같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과 감사는요, 꼭 신발 같거든요. 신발이 두 개가 있어야지 한 켤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젓가락도 두 개가 있어야지 젓가락으로서 한 세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신발이 두 짝이 있을 때 한 켤레가 되고 젓가락이 두 개가 있을 때 한 세트가 되는 것처럼요. 바로 이 기쁨과 감사도요.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짝을 이룰 때 한 세트로서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가능할까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들을 참 많이 암송들 하십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성경 구절 외우라고 그러면은 다들 너무 힘들어하세요. 너무 길어요. 그리고 이제는 고개만 들렸다가 다시 오면요 다 까먹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절 외우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세 절이나 확실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잖아요. 그 세 절을 여러분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줄줄 외우고 있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성경이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17절에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성경은요 여러분이 세 절이나 지금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도 보면요 여기에서도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기뻐하라는 것과 감사하라는 단어가요 지금 같이 붙어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둘이요 짝이에요. 한 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데 감사가 없다든지, 감사가 있는데 기쁨이 없다든지, 이런 거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쁨이 있는 곳에요 감사가 있는 것이고요,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가운데에 뭔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니까 16절에는 기뻐하라고 그랬고 18절에는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6절과 18절 사이에 17절이 있잖아요. 17절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이 그 가운데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그러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하실 이야기들이 참 많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없이는 기쁨도 없고, 이 기도 없이는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기뻐하며 항상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고 싶은 분 계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고 노래하시며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된다라고요?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과 저는 감사할 수도 없고요, 기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 기뻐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송축하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좀 보잖아요. 2절에서는 분명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며 노래하라 그랬고요. 4절에서는 뭐하라고 했어요? 감사하며 송축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말씀이 또 한 구절 들어가 있죠. 3절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오늘 3절을 보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라,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더 쉽게, 더 짧은 말로 말한다면 믿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약 시대로 돌아와서 얘기를 한다면, 그걸 좀 표현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 3절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면 무엇을 주시겠다라고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뭘 주신다라고요? 감사를 여러분들께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상 쓰지 않고 인상 펴고 살고 싶은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상 쓰지 않고 인상 펴고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게 꼭 소원이냐라고 제가 안 물어봐도 어느 누구나 다 솔직하게 인상 쓰지 않고 살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인상 팍팍 쓰면서 인상파로 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이 자리에 아무도 인상 쓰며 살고자 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어느 누구도 나는 내 소원은 인상 써가면서 우울하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원을 말하시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울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는 우울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울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과 나는요, 다 어떻게 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노래하며 살고 싶고요, 춤추며 살고 싶고요,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요, 이렇게 행복이고 춤추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인데 노래가 안 되고 노래 대신 한숨만 나오고요, 감사 대신 원망이 나오고 기쁨 대신 짜증이 나오고 늘 불평불만이고, 그래서 입만 열면 짜증나, 이 소리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 이렇게 산다라면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입니까? 영육이요, 말라져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항상 짜증나, 인상 써가며 사는 삶, 이거는요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생존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잘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정말 잘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게 되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 성경에는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요, 다들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기서의 구원은요,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이 땅에서 제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구원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요, 기뻐하고요, 감사하고요, 노래하고 찬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도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다.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다. 지금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의 누리는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 자체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무엇을 주시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노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하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요, 어떻게 해요? 희락과 화관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 없는 기쁨, 예수 없는 감사,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밖에서 얻는 기쁨, 예수 밖에서 얻은 감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요, 기대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얻은 기쁨과 감사는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는요, 오직 우리 예수 안에서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요, 그래서요, 이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분명 성경이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알되, 도대체 우리가 뭘 믿으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고 오늘 3절에 나와 있죠. 자, 여러분과 제가요, 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등기가 뭐예요? 세상적으로 말한다면요, 여러분과 저는 소유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장이 딱 찍혀서 소유주가 있어요. 너는 내 거다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이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세 번째로요,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오늘 성경 이 3절은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은요, 무엇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이다. 두 번째로 그의 것이다.
세 번째로 그의 백성이다. 네 번째로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요,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쳐서 본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요? 우리를 지으신이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그의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 또한 세 번째로 그의 백성이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백성이 있다면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 볼 때 이 표현을 했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라는 소리는 우리 하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정리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목자이시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볼 때 창조자, 주인, 왕, 목자, 이 네 가지를 보잖아요. 그럼 이 네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네 가지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 공통점은요, 바로 책임을 지신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됐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당신이 꼭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요,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누가 책임지신다라고 분명하게요,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침발라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데이트하거나 연애 시절에 그런 말 하죠. 결혼해서는 그 말 안 해요. 근데 결혼 전에들 하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너 내가 침발라 놨어 이런 말을 해요. 그 소리는 너 내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히 보면요, 여러분 백날 침발라 봐도 여러분 서로가 침발라 봐도 냄새만 나지 절대로 서로한테 서로 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하게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그것을 믿어라, 그것을 알아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여러분과 저가 굉장히 달라 보이거든요. 한번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보면은 분명 기도라고 분명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알아라.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한다라고요? 성경이 지금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창조자이시다라는 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어라, 알아라.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지금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 진정으로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 있고요.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라고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닌다면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안하죠, 마음이요. 이거 어떡하냐, 이러다가 나 이거 잘리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내 위에 상사가, 내 윗분이 와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요,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 밥맛이 없던 내가 밥맛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 더 이상은 내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바로 내 윗분이, 내 보스가 그것을 책임져 준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근심 걱정을 하지 말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밥 드시고요, 즐거워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너무나도 그때부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가서 항상 이 네 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대입을 좀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만약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대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컸던 그 문제가요, 더 이상은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문제가요, 작은 문제가 됐다가 조금 더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가 사라져 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신다라면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큰 문제가 작은 문제로 바뀌고 그 작은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말을 해도 때려도 보고 야단도 쳐보고 별짓을 다 해봐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저녁 씨가 안 먹힐 때가 있거든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사업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내가 별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도 그 상황들이 그대로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도 우리 가운데 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목자이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나를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인이신 주님 나를 좀 책임져 주시옵소서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그렇게 선포하며 나갈 때 내 속에 사라졌던 그 기쁨과 감사가 다시 나오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 사라졌던 평강이요 다시금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요? 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여러분 가운데 사라졌던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평강이 다시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요, 하나님을요,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요. 믿음 없이는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고요. 믿음 없이는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 항상 감사하는 삶은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언제나 예수님을 좀 여러분 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입해서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혹시 나오셨습니까? 무엇이든지 이 네 가지를 좀 대입시키셔서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대입하실 때요, 그때부터 여러분 가운데 묶여있던 그 삶의 문제들이요,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안 했으면 이런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감사하자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 감사절이니까 억지로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하게요. 인상을 써가면 감사 이런다고 이게 감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요. 여러분, 물론 동물들도 훈련을 시키면요, 동물들이요 감사를 하게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동물보다는 좀 낫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좀 더 깊게,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좀 감사가 좀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시는 그런 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바로 오늘 여러분, 감사를 해야지만 오늘 본문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감사할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할 그 궁정이 나온대요. 4절 말씀 볼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그의 궁정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정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궁정은요,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문이 열립니다. 원망함으로 문을 열면요, 여러분 이미테이션 궁정이 나와요. 여러분, 이미테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짝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같이 보이지만 금 색깔을 입혀놓은 것이고요, 행복 같으나 행복이 아니고요, 감사 같으나 감사가 아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것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만이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나가셔야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의 그 궁전의 문을 여러분들이 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문을 열면요, 그 가정이요 천국이라니까요, 궁정이라니까요. 또한 직장도요, 내가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 생활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 직장 생활에 궁정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의 문도요,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 아내로 인한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남편의 문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기쁨과 감사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이 감사가 아니면 문이 열리지 않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서요,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 감사는 하고 싶어요. 그렇죠?
감사하기 싫은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다들 감사하고 싶은데 왜 감사가 잘 안 될까요? 이 땅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분명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있어야지만 그 감사와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에 만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만족이 있어야지만 그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해야 감사가 됩니다. 만족해야 감사가 나오고요. 불만족하면요, 나오는 건 뻔해요. 원망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원망하는 사람들의 그 속을 뒤집어 보잖아요. 그 속에 뭐가 꽉 자리를 잡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만족이 그 자리를 꼭 자리 잡고 있어요.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의 속을 뒤집어 보면 뭐가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바로 만족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왜 불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왜 불만이 있죠?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좀 들어보잖아요. 그들은 많은 경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 다 없대요, 항상.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하라는데 왜 누구에겐 좋은 거 많이 주시면서 나에겐 좋은 거 안 주느냐? 하나님 사람 차별하십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비교해보면 나는 감사할 게 없거든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만을 찾아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불만이 많은 이유가요, 무엇이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을요, 못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라고요?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만족하며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족이 없기 때문에요, 기쁨과 감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가 되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고백이요,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분명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게 없을지라도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요, 만족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든 힘든 상황에 있든 병든 상황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만족하고 주를 찬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에 만족이 있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입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가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족이 없다면 감사로 표현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감사가 밖으로 표출될 때 그때 진짜 기뻐하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손양훈 목사님에 대한 그 이야기와 또 그분이 남기신 9가지 감사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제가 패스트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여수에 있는 애양원을 제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수에 있는 이 애양원은요, 손양원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셨던 그러한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난치병 환자들을 섬기시고 거기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 목사님의, 손양원 목사님의 그 기념관이 바로 그 애양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념관을 찾아갔더니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께서 남기신 이 9가지 감사 기도 리스트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요, 그를 양자로 삼았으며 또한 두 아들의 장례식 때 이 9가지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이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